오늘 여호수아 23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사실 22장으로 사실상 끝이 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완료했습니다. 정복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아주 미묘한 땅 분배도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각 지파의 땅에 도피성을 지정하는 것도 은혜롭게 잘 됐고, 레위인들이 머물 성읍에 대한 배정도 문제없이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했던 요단 동편 지파 용사들도 이제 자신들의 기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22장에서 여호수아서의 큰 물줄기는 다 마무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23장, 24장은 과연 뭐냐? 여러분, 23장, 24장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호수아의 설교예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23장의 설교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24장의 설교는 이제 세겜 땅에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여호수아가 했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두 편이 23장에 또 24장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3장에 나오는 설교를 먼저 살피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16절, 이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요약을 하면 복과 저주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보고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인가? 결국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허락되어지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이 약속의 땅에서도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아, 너희들이 먼저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확실하게 해라. 이 내용이 23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요.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한계를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정리하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지략이나 자신들의 어떤 무기나 자기들의 힘으로 잘 싸워가지고 얻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얻게 됐느냐?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 땅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용맹하냐,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나 강하냐, 이스라엘의 지략이 얼마나 뛰어나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임을 그들이 깨닫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전할 때 이 가나안 땅이 그들의 땅이 되어지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배움의 현장, 깨달음의 현장이 가나안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1절에도 나이가 많아 늙었다, 2절에도 나이가 많아 늙었다, 반복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면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는 끝났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7절, 신명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이 많아 늙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모세의 시대가 나이 많아 늙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나이는 많았지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거의 하나님과 동급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절대적인 지도자 모세는 나이는 많았지만 그의 눈이 흐린 것도 아니고 기력이 쇠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역할이 끝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보면 냉정할 정도로 이 모세의 사역을 딱 중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웁니까? 아직 리더로 세워지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경험도 없는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발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행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안식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남은 일들을 다 해버립니다. 모세 못지않은, 아니 모세보다 훨씬 큰 일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이 많아 늙었다는 거예요. 그도 역시 지나가는 세월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보십시오. 모세오경의 주인공이 우리는 모세처럼 보입니다. 근데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탑하시니까, 아니 아직까지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지도 않았는데 딱 내려놔야 됐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 마치 여호수아 같았는데 여호수아도 뭐예요? 늙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구절이 뭐냐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3절에 나오죠, 5절에 두 번 나오죠, 8절에도 나오죠, 11절, 13절, 14절, 15절, 16절, 거의 모든 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구절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무려 몇 번 등장하느냐? 이 16절에요 11번 등장합니다. 안 세보셔도 됩니다. 제가 다 세봤습니다. 이 구절하고 1절, 2절에 나오는 이 두 번 반복이 되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이 23장에서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볼 때 여호수아서의 주인공 같은 이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도 늙더라는 거예요. 쇠하여져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쇠하여져 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은 사람은 쇠하여져 가고 사람은 사라져 가지만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너희는 기억하라.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서의 23장의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이 사실을 먼저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사라졌어요. 여호수아도 늙어버렸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라. 사람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아, 저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아, 그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1부, 2부 때는 비가 왔는데 3부 때는 비가 안 왔어요. 사람을 찾아요. 근데 사람을 찾는
그 답답하니까 그 사람을 찾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도 영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시간 안에서 그 기회의 때에 충성하다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사라져야 됩니다. 사람은 다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억만 저주와 억만 심판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입니까? 근데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쓰셨던 그 위대한 영웅들 중에 누구 하나 완벽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담이 완벽했나요? 노아가 완벽했나요? 아브라함이 완벽했나요? 이삭이 완벽했나요? 야곱이 완벽했나요? 모세가 완벽했습니까?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전부 다 하자가 있어요. 유혹에 무너졌고 염려에 쓰러졌고 혈기에 자빠졌고 방심하다가 죄에 빠져버렸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누가 선택했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한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또 주셔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참 안식의 길로 누가 인도하셨느냐?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으신 분 여기 계십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 좋아했던 사람에게 크게 실망하신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사람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 사람 진짜 믿었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그 사람이 너무 커 보여서 그 사람 의지할 때 그 사람에게 가려서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을 사람에게 실망하고 난 뒤에 내가 다시 바라보게 되어졌다면, 여러분 그 상처가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됨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떠나도 그 하나님이 내 곁에 늘 계시기를 간구하고 의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여호수아 없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살 길을 여호수아가 가르쳐 줍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리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면 크게 힘써 이런 말씀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기왕에 하는 거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고 큰 마음 먹고 하고 열정을 갖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위치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조금만 방심을 하면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지도자를 통해서 자기의 야망,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경험도 없고 아무 지식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가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자기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 필살기와 같은 이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가 삶으로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다음 세대 지도자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길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기서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한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언제 또 쓰였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할 때 이 합하여 하는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그러니까 다바크는 그냥 가까워지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본드로 붙이듯이, 악교풀로 붙이듯이 단단하게 결합이 되는 것을 다바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그 틈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언제 시험에 빠지게 됩니까? 마가복음 14장 54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거리가 멀어졌을 때, 틈이 생겼을 때,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베드로도 어쩔 수 없었어요. 시험에 빠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늘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는커녕 살아갈 동력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원리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 영혼이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하늘의 생명이 부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그 능력이 고갈되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영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늘 가까이 함께 호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스스로
조심하여,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뭘 조심을 해야 되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보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탄은 머리에 사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가장해서 접근합니다. 음란과 권력과 돈으로 위장을 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 말씀은 정신 차리고 네 영혼을 지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길,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기력증, 하나님 뜨겁게 사랑할 때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미지근하게, 세상도 어정쩡하게 그렇게 사랑을 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집중을 못하는 것입니다. 늘 염려가 마음속에 있고, 영적인 공허함이 마음속에 있고, 영적인 무기력증, 분노와 불평이, 후회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우리를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무기력을 이기는 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예방주사예요. 이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보시면 우상숭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세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자, 먼저는 뭐냐? 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7절에. 첫 번째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출입하지 말고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잘못된 만남, 잘못된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크고 작은 영향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는,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인간관계를 계속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마귀 사탄도 혀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들의 이름을 네 입에 올리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입에 자꾸 그 이름을 들먹거린다는 게 뭐냐면 이미 마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 보면 이 자매가 전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한 형제를 계속 얘기를 해요. 이미 마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자체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하는 말 중에 세상을 주제로 하는 말하고 하나님을 주제로 하는 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뭐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내가 5대5다 나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10%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하루를 살면서 언어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생각이 말을 지배한대요. 그리고 그 말이 또 생각을 지배한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뭐라 그랬느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그랬어요. 평범했던 이사야가 큰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하셨어요?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는 것부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언어가 깨끗해질 때 그 리더십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언어와 생각이 깨끗할 때 자녀들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의 언어가 깨끗할 때 교회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늘 정결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마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세 단계죠. 이게 우상숭배의 극치입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자와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의 가치를 그 입술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입술에 자꾸 언급하게 되면 마음이 넘어가게 되고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그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불륜이고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목표가 돼가지고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절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와 함께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약속이 되어 있어요. 5절 보시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적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오히려 적들이 나를 두려워하면서 내 목전에서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할 것이다,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의 대적들은요 보통 대적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이었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강한 대적들이었어요. 이들을 상대해서 이들을 극복하고 이들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승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무리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방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주님 예배하는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의 날, 기적의 날이 되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달려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기를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최우선에 두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여호수아 23장 말씀은 축복과 경고가 함께 있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차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이 천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어디까지나 이 약속의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약속의 땅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 세대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얻은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를 40년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늘 했던 기도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저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12지파가 저 땅을 기업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모 세대가 광야를 걸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조들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선조들의 기도에 응답으로 주신 이 가나안의 안식을 이들이 가볍게 여기고 쉽게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내가 기도의 응답으로 주었던 이 열매들을 거두어 갈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사랑과 거룩,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물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분을 기뻐하면서 항상 나를 살피며 긴장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세대에서 광야 세대, 광야 세대에서 가나안 세대, 이 세대가 두 번 바뀌는 것을, 새 세대가 계속 바뀌어서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것을 자기 인생 가운데서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100살이 넘었어요. 이 노 지도자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출애굽 세대가 아니에요. 광야 세대도 아닙니다. 이들은 광야도 모르고 전쟁도 모르고 가나안에서 태어난 풍요의 세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새로운 세대의 영성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영적인 튜닝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각심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지금 두 편의 설교를 연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가들은 이 440Hz 표준음에 맞춰 가지고 갖고 있는 악기를 튜닝을 합니다. 악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악기라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음질과 음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튜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흔듭니다. 그렇게 계속 흔들리다 보면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이 악기가 하나님이 처음에 세팅해 주신 그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소리, 변질된 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져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을 계속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튜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튜닝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튜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 때 말씀을 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튜닝해야 합니다.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주인공 같지만, 여호수아가 주인공 같지만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 승리할 길이 뭐냐? 역사의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울산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각자의 무너진 삶을 다시 튜닝하고 또다시 튜닝해서 함께 회복이 되어지고 함께 새로워지고 함께 강건하여지는 은혜의 공동체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손에 붙들려 힘차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